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노아의 홍수를 꼽으실 텐데요.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해서 어쩌면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놓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뭐냐면 도대체 방주 안에 있던 사람하고 밖에 있던 사람, 이 둘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차이가 뭐였을까 하는 거죠. 오늘 바로 그 차이점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장영훈 목사님의 창세기 7장 설교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방주라는 단 하나의 공간을 사이에 두고 어떻게 한쪽은 생명을 얻고 다른 한쪽은 완전히 멸망하게 됐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과 밖에 있던 사람들, 지능이 달랐을까요? 아니면 정보가 부족했을까요? 아니에요. 다들 같은 시대에 살았고 노아가 외치는 경고도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결과는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였을까요? 그 첫 번째 결정적인 차이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그냥 듣고 아는 거랑 그 말씀에 내 인생 전부를 거는 것, 이 둘의 차이였던 거죠. 여기 보면 내 앞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노아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었어요. 핵심은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그의 삶이 어떠했는가, 바로 그거였죠. 자, 그럼 그 의로움이 뭘로 직면됐을까요? 바로 이 구절에 딱 나옵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쨍쨍한 날에 그것도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라니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니죠. 그런데 노아는요, 왜요? 하고 묻거나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바로 이 행동하는 믿음, 이게 모든 걸 가른 겁니다. 이런 믿음의 차이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1859년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찰스 블랑댕이라는 유명한 고개사가 있었어요. 이 블랑댕이 아슬아슬한 외주를 타고 폭포를 건너는 데 성공합니다. 엄청난 박수갈채가 쏟아졌겠죠? 그때 그가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럼 제가 사람 한 명을 등에 업고도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흥분해서 소리쳤죠. 네, 믿습니다. 이게 바로 방주 안과 밖의 차이를 진짜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보세요. 수많은 관중들, 다들 입으로는 믿습니다 소리쳤잖아요. 근데 정작 자기 목숨 걸고 그 등에 올라탈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말뿐인 믿음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의 매니저는 어땠죠? 그는 말없이 묵묵히 자기 몸을 불랑댕이 등에 맡겼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죠. 그러니까 방주 밖 사람들은 관중이었고 노아는 바로 그 매니저였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차이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바로 마지막 기회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바로 직전에 마지막 문을 열어두셨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준비가 다 끝났는데도 바로 비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7일이라는 시간을 더 주셨습니다. 이 7일은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누구라도 마음을 바꾸면 살 수 있는 마지막 은혜의 시간, 일종의 유예 기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 7일은 어땠을까요? 그냥 똑같이 해 뜨고 지는 평범한 일주일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를 보면서 아마 비웃었을 거예요. 평소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말이죠. 에이, 설마 진짜 비가 오겠어? 이런 안일함이 바로 눈앞에 있는 거대한 구원의 방주를 보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이런 일은 역사 속에서도 반복됩니다. 서기 79년에 있었던 폼페이의 비극 다들 아시죠? 화산이 터지기 전에요. 땅이 계속 흔들리고 우물이 마르고 산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는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늘 있던 일이잖아 하면서 그냥 무시해버렸죠. 결국 그 무시의 대가는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기회라는 건요, 영원하지 않아요. 나중에 해야지라는 생각에 어쩌면 가장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거든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 말이죠. 세 번째 차이는 정말 결정적이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차이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닫으신 문입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아요. 방주 문을 닫은 게 노아가 아니었다는 사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닫으셨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노아가 문을 닫았다면 밖에서 울부짖는 친구나 이웃의 목소리를 듣고 마음이 약해져서 열어줬을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단호하게 닫으셨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명확합니다. 한번 닫힌 심판의 문은 인간의 그 어떤 후회나 눈물, 노력으로도 절대로 다시 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순간 방주 안과 밖은 영원히 다른 세계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방주의 구조인데요. 방주에는 창문이 딱 하나, 초하루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옆이 아니라 지붕 바로 아래에 달려 있었대요. 그래서 밖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심판의 광경은 볼 수 없고 오직 하늘, 위만 바라볼 수 있는 구조였던 거죠. 이건 밖의 상황을 보며 절망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네 번째 차이, 이건 이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 바로 생명과 멸망이라는 너무나도 선명하고 냉정한 결과의 차이죠. 성경의 기록은 무서울 정도로 단호합니다. 어중간한 건 없었어요. 방주 옆에 널빤지 하나 붙잡고 살았다거나 수영을 잘해서 버텼다거나 이런 이야기 전혀 없잖아요. 결과는 딱 둘 중 하나였습니다. 살거나 아니면 전부 쓸려 내려가거나.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주죠. 똑같은 물이었어요. 하지만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 물은 자신들을 더 안전한 곳으로 띄어올리는 생명의 물이었습니다. 반면에 방주 밖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걸 삼켜버리는 무서운 심판의 물이었죠.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결과는 180도 달랐던 겁니다. 이 설교에서는 바로 이 방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설명합니다. 거대한 심판의 파도가 몰아칠 때 우리 힘으로는 절대 버틸 수 없잖아요. 하지만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안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의 확실한 보증수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들어가 있는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전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우리도 영원히 안전하다는 그런 의미죠. 이제 이 모든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전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오늘을 사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딱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죠.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요? 여전히 방주 밖에서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 하고 관망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내 모든 것을 싣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와 있나요? 수천 년 전의 이 이야기가 오늘 바로 지금의 내 자리를 돌아보게 만드네요.